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오늘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중에 아픈 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치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온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유함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오늘 것도 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한 이 사건은 성경학자들도 두 부로 나눕니다. 모세가 재혼을 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원래 구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물론 에티오피아의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광야를 뜻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아니었던 시보라를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이 모세의 가장 측근, 그러니까 가족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지는지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개인의 문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 구수저지를 취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 거예요. 즉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는 이 체계를 하나님께 두셨는데 그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 들어가는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그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다면 이 잘못한 것을 누가 다루실까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항상 어떤 것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체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경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그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안에 당연히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약점을 다 압니다. 저희 가족도 저의 약점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체계 안에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소그룹에도 소그룹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소그룹의 그 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영역까지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 나타납니까? 온유함. 온유함이 나타나요.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원래 성품이 온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온유함인 것이에요. 그저 순둥순둥하고 누가 이야기한 대로 막 그냥 다 휩쓸려 가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던 그 모세와 정반되는 상황이 사사기 시대에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로 가면 끔찍한 타락이 나와요. 정말 토막 살건, 불륜, 온갖 잔인한 폭력이 난무했던 그것이 어디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복수하는 거. 가서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마음이 드는데 어찌합니까? 이것을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행동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만함. 이 교만함에 대한 모습이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구스여자를 취했다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미리암을 향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일어나는지 모르느냐. 그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명백히 말하고 모세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는 미리암을 향해서 나병에 걸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들이 이 미리암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새벽 예배, 여러분 인생의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처럼 자신을 연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조련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 다른 하나는 그냥 자신의 마음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이유는요, 이 땅 안에 구원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욕을 먹지만 욕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 받은 것은 남에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대할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습이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온유의 모습으로 잉태되어진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온유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한 모델. 여러분, 2024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잉태되어져야 돼요.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내가 2024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력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향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영적인 복구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면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향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인 것이에요. 진짜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진정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있는 곳이 천국됩니다. 온유한 자가 있는 가정이 천국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있는 그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각자에게 받을 은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역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즉 제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경험하면서 사역자 때문에 어려운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를 살펴볼 때에는 좋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나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각자 받을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늘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신 분 만날 때마다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받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에게도 은혜가 있고 그에게도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잉태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힘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천국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건대 고쳐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건대 우리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건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다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병 중에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기현 장로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주일날 대표기도 이후에 저번에 한번 가셨던 그 문제로 같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모든 치유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검사와 판단과 이 모든 그 병원에서의 처방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